그 고린도전서를 살펴봤듯이요. 그 고린도 성도들은 세상 지혜를 기반으로 해서 그 사역자들을 판단했잖아요. 그 결과 교회에 나타난 그 결과물은 분쟁이었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싸우는 분쟁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그 분쟁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다양한 말씀들로 그렇게 권면했었잖아요. 첫 번째는 그 성도들이 먼저 그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들은 분쟁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붕괴시키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된 성도들이고 성령의 내주로 말미암아 영적인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성도들이다라는 것들을 첫 번째로 강조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사역자에 대한 그런 바른 생각을 정립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증거했잖아요. 분쟁의 원인이 사역자들을 판단하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네 가지 비유를 통해서 사역자들의 본질이 무엇인지 가르쳐서 사역자에 대한 그런 바른 개념들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셋째는요, 책망을 통해서 분쟁하는 성도들의 현재 잘못된 모습들을 깨닫게 했잖아요. 성도들은 바울의 한 그 세 가지 질문과 또 바울과 성도들의 삶을 대조한 것들을 통해서 그 성도들 자신들의 그런 잘못된 모습을 생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말씀을 이제 고린도전서 1장부터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4장 13절까지 이 세 가지 말씀을 주로 강조했었어요.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 이제 말씀은요, 분쟁하는 성도들을 향한 그런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마지막으로 그 분쟁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어떤 말씀을 강조했는가? 16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말씀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들은 나를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각자 본받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자기들이 본받고 싶어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세상 지혜로 기반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분쟁했지만, 근데 우리들도 과거에는 부모님이나 위대한 역사적 인물들을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다 그렇게 본받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시대가 변한 오늘날 젊은 사람들은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나 인기 유튜버 등 정말 돈을 잘 벌고 유명한 사람들을 본받고 싶어요. 나이가 있는 기성세대들도 좀 대상만 다를 뿐이지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재테크에 성공한 사람들을 본받아서 그들의 투자 방식들을 다 배우고 싶어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본받고 그들처럼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들은 다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우리는 신앙인들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이 고린도 전서를 보면서 잊지 말아야 될 그런 사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교회를 세워가야 될 그런 신앙인들이잖아요.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사명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된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내가 현재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을 본받기를 원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본받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까?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사명이 있다. 그것은 우리의 공통적인 사명이라는 것이죠. 자, 세상에서도 본받아야 될 대상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면 나는 어떤 인기 유튜버를 본받을 거야. 그 사람처럼 나도 되고 싶어. 그럼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모이면 소통이 잘 되고 또 한 마음이 되어서 그 모임의 결속력이 강해지게 되잖아요. 자,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계속 강조했지만 교회는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기 다양한 성도들이 모이지만 성도들을 결속시키고 있는 것은 뭐예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 모두가 그 본받아야 될 사람이 같다면 우리 결속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력하게 될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나를 본받으라, 나를. 예? 개바파에 속한 성도들도, 바울파에 속한 성도들도, 아볼로파에 속한 성도들도, 그리스도파에 속한 성도들도 다 누구를 본받으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다. 예? 오늘날 분쟁하는 성도들도 서로 다른 생각을 내려놓고 세상 지혜를 다 내려놓고 바울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들은 교회를 세워가야 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워갔잖아요. 그렇다면 바울을 본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한 것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그것을 본받으다라는 거예요. 나의 내가 꾸미고 다니는 것, 나의 옷, 나의 학식, 나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본받으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그럼 내가 어떻게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했는지, 내가 어떻게 가르쳤는지, 내가 그곳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좀 생각해보고 그대로 따라가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도 내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정말 분쟁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너희들은 지금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교회를 지금 붕괴시키고 있지 않느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는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을 하면서 살펴봤어요. 이 사도행전 18장과 지난주 살펴봤던 고린도전서 4장 이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게 되면 바울을 비방했어요. 아주 못살게 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나는 그 유대인들의 여러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고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말씀 사역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던 것이죠. 또 지난주 말씀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은 삶을 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당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였던 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던 모습이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감당했던 그런 삶이었던 거죠. 우리는 교회를 세워갈 때 그 본받아야 될 어떤 사람을 이 세상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세상 지혜로 아니면 성경 밖에서 이렇게 찾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교회를 외형적으로 성장시킨 사람에게서 찾거나 세상의 학문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교회는 바르게 될 수 없습니다.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이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교회를 성장시킨 사람, 교회를 성장시키는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 이런 것에서 많이 찾고자 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대형 교회로 성장시킨 어떤 목사님들을 모델로 삼아왔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 목사님의 목소리까지, 행동까지, 제스처까지 이렇게 막 따라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는 누구를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에 붙잡혔던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감당했던, 그러면서도 당당했던 그 사도 바울을 본받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성도들,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본받아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세상 지혜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교회를 세울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어떤 교회 구조를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공무원 어떤 조직, 회사에 있는 그런 조직, 조직을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조직이 있으면 그냥 그 조직은 굴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도자가 없어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조직을 통해서 이 어떤 교회라는 그런 기관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발전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을 살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야 될 그런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본은 그건 사도 바울에게 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까?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에 특히 분쟁할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서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위태롭게 흔들릴 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기 위한 사역을 그러니까 본받아서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본받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감당했던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본받는다면 교회는요, 그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겠죠.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바울은 어떤 이유에서 자신을 본받으라고 했는가? 성도들에게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는가?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자신 있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15절에 있습니다. 바울은 15절 보십시오. 자신을 고린도 성도들의 누구로 생각했습니까? 고린도 성도들과 자신을 어떤 관계로 생각하고 있어요? 부자 관계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아버지, 나는 너희 아버지다. 아버지 된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그 많은 각각의 사람들은 다양한 이미지가 생각이 날 수 있겠죠. 아버지라는 이미지. 어떤 분들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생각이 날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너무 권위적이었다거나 아니면 또 폭력적이었다거나 뭐 이런 분들은 아버지에 대한 단어를 생각할 때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지 않겠어요? 또 그 외에도 어떤 분들은 아버지라는 이미지를 떠올릴 때 뭐 그리움이나 헌신이나 고생이나 아니면 유머러스함이나 아니면 고독함이나 삶의 무게다 뭐 이런 다양한 이미지가 생각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나는 너희 아버지다 라고 말하면서 아버지 된 나를 본받으다 라고 말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어떤 민지를 생각했겠는가? 어떤 민지를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아버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는가? 15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요, 아주 근원적인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낳은 이미지, 그것을 생각하고 나는 너희 아버지고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고린도 성도들을 태어나게 한 사람이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노라 이렇게 했는데 바울이 고린도에 심었다라는 것은 새로운 생명의 씨를 그 성도들에게 심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었던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바울의 전도로 인하여서 고린도 성도들은 다시 태어나는 것들을 경험했잖아요. 거듭남, 중생을 경험했습니다. 거듭나게 한 아버지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바울은 아버지로서 비방과 모욕과 박해를 감내해낸 거예요.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고린도에서 바울의 마음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아들을 희생시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희생시키셨지만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을 희생시켜줬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던 것처럼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했던 거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이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들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신을 지금 희생한 거예요. 예수 때문에. 말씀을 사로잡혀. 바울의 희생의 토대는 그리스도 예수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를 희생시켰던 그 마음. 하나님이 자기를 희생하여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처럼 복음으로 이 바울은 성도들을 낳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기꺼이 희생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럼 지속적으로 본받아야 될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헌신했던 그 사도 바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어떤 점을 본받아야 되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찌꺼기 같은 그런 삶을 산다 해도 새로운 생명을 주기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했던 그 바울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교회를 세워갈 때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성도들의 이런 분쟁과 판단과 비난은 서로 간에요, 교회를 파괴시키는 그런 행동들이었잖아요. 바울은 교회를 파괴시키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낳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했던 것이죠. 아버지가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서로 갖는다면 나타나는 결과는 분쟁이 아니라 교회의 견고함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교회를 세웠던 너희들이 좀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 교회가 지금 분쟁으로 약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될 것이다. 지금 그것에 대한 소망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바울은 15절에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역을 한 자신과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 근데 또 스승의 마음으로 사역을 한 사람들을 대조하여서 비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승도 대단한 거지만 근데 스승보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5절에서 이렇게 대조하고 있잖아요. 근데 15절에서 말하는 스승은요, 갈라디아서 3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초등교사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것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나라 한글 성경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는 스승이라고 번역했지만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서는 또 초등교사로 번역했지만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이게 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5절은 율법을 초등교사에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에 비유되는 초등교사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이 율법이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하고 그런 역할들을 율법이 했는데요. 율법이 근데 이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기한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딱 기한이 있었어요.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시기 전까지 율법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초등교사로 비유된 이 율법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예표로 보여졌던 그 율법을 통하여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분을 기다리며 믿으며 그들은 그 구원을 얻게 된 거잖아요. 자, 이처럼 초등교사로 비유된 율법은 반드시 필요했지만 그 역할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회 안에서 스승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스승의 역할은 아버지의 역할과 비교해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스승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잘하는 것과 잘하지 못한 것을 구별하여서
권면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스승은 자녀를 낳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자녀는 아버지만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럼 교회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 교회를 정말 세워가기에 적합한 사람은 바울처럼 아버지의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쳐 복음을 재생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스승이 되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스승이 되려고 하지 말고 바울처럼 교회 안에서 아버지가 되려고 하는 것, 그런 마음이 더 본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녀를 낳은 아버지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권면하고 서로 말하고 이야기하고,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필요하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15절을 다시 한번 보면 스승 앞에 하나의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1만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10,000명의 스승. 이것은 스승이 되기는 좀 쉽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이렇게 자세히 보면 약간의 부정적인 뉘앙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승과 아버지를 대조하기 위해서요. 예를 들어 돈을 받고 학생을 가르치는 스승과 돈에 상관없이 자녀를 가르치는 아버지의 마음은 다르잖아요. 돈을 받고 가르치는 스승은 학생에게 화를 내면서 비난하거나 심하게는 저주의 말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마음에 들지 않으면 관심 갖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하기 싫으면 스승의 역할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있어요.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자녀를 가르치는 아버지, 화를 낼 수 있지만 자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비난하거나 저주의 말을 퍼붓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자녀를 포기하지는 않잖아요. 끝까지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죠. 바울은 분쟁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화도 났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매를 가지고 간다. 내가 너희한테 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느냐. 21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화도 났지만 지금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왜요? 자기가 아버지로 생각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면서 지금 화풀이하고 있잖아요. 싫으면 그만둬. 지금 고린도 성도들은 지금 그런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면서 지금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이 성도들에게 자신 있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한 것은 자기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너희들도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고 성도들이 잘 되기를 원했고요. 교회가 견고하게 서기를 바울은 소망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필요한 사람은 1만 스승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보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마음을 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1만 스승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바울처럼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관계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른 성도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서로 간의 신앙이 바로 서게 되고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견고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역을 했던 바울이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교회를 크게 크게 성장시켰던 그런 사람들,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들을 크게 호응이 좋았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 성경으로 돌아가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 교회 안에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문제들이. 근데 그 문제들이 발생할 때 해결 능력은 없습니다. 왜요? 이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크게 교회가 성장했다 할지라도, 뭐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성경적인 안목이 나에게 있어야, 내가 성경적인 안목으로 지금 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볼 수 있어야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들은 이 바울의 마음을 본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그럴 때 교회가 견고하게 될 수 있고, 문제가 있을 때도, 분쟁이 있을 때도 그것을 금세 빠르게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겠던 자신을 모든 성도들이 정말 본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고린도 전서를 싹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고린도 분쟁하는 저 성도들이 정말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한 글자 한 글자 성령의 감동 아래서 지금 써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그래서 기록하여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지만, 근데 또 마음이 그렇게 놓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을, 그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 이제 추가적인 조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추가적인 조치를 하는가? 17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추가 조치를 합니까? 누구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요? 디모데를 보내잖아요. 디모데를 보냅니다. 자, 디모데를 고린도에 파송한 이유는 분쟁하는 그 성도들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교회를 세웠던 바울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했던 사역들을 이 디모데를 통하여서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1만 스승이 있었습니다. 뭐 자칭 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이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은을 보이는 사람들은 아주 극히 적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처음 만났잖아요.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를 낳아서 길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바울은 이 디모데를 아들처럼 생각했어요. 아들처럼. 디모데도 언제나 바울을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바울과 디모데는 부자관계였어요.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디모데를 권면했고요.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울을 본받았습니다. 바울은 현재 직접 고린도에 갈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먼저 보냈던 것이죠. 디모데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교회를 세워간 것을 가장 잘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요? 디모데와 바울은 부자관계였기 때문에. 그 부자관계로서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이 디모데는 누구보다 그것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아들된 마음으로 가서 바울이 너희에게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갔지 않느냐, 그것들을 가장 잘 증거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고린도에서 디모데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가, 17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방식으로 그것들을 수행해 나갑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가르친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는 거. 디모데가 그 역할을 지금 고린도에 가서 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너희에게 1년 6개월 동안 있을 때 어떤 말씀을 가르쳤는지, 어떻게 사역했는지 그것들을 다시 가르쳐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바울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우리들도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의 사명이 희미해졌다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갔던 바울을 본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18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세워갔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또 고린도전서 4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교회를 세워갔던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당당할 수 있었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가르침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바울을 본받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을 본받자 100번 외쳐도 우리가 바울의 어떤 모습을 본받을 수 있겠어요? 이 말씀 생각하는 거죠.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가? 자, 고린도 성도들은 지금 희미해졌어요.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그래서 이제 바울의 사역을 본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이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 전서를 읽고 디모데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가르침을 받는 거죠. 바울은 주께서 마음을 주시는 대로 분쟁하는 성도들의 변화를 위해서 지금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지금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고린도전서를 기록해서 보내고 또 거기도 부족하여서 지금 디모데를 보내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급한 대로 디모데를 고린도에 보냈지만 마음은 직접 가서 근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어요. 마음은 지금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바울이.